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았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없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참 불쌍하죠. 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1829년 5월 10일 영국에서 감리교 믿는 집안에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1912년 8월 20일 날 임종을 하게 됐는데 83세의 나이로 죽게 됐는데 제자들이 윌리엄 부스에 가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래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질문했습니다. 했는데 두 가지로 대답했어요. 성령이 없는 형식화된 기독교가 될 것이다. 예수가 없는 세속화된 교회가 판을 치게 될 것이다. 100몇십 년 전에 이분이 그렇게 예언하고 죽었는데 지금 서구 유럽 교회는 다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 이상 넘을 정도로 심각한 가운데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대강 예수, 희미한 예수, 비슷한 예수, 섞은 예수, 흉내낸 예수가 아닌 바로 원색적인 그리스도 운동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걸 싫어하고 안 모인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말씀 붙잡 기도하고 응답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만 나도 살고 민족도 살리게 됩니다. 1899년도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날입니다. 같은 해에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키고 신앙으로 키울 것인가, 아이가 점점 자라는 가운데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캔사스로 이사도 가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믿음으로 키웠는데요. 히틀러가 태어난 그 해에 미국에서 텍사스주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고 장군이 되어집니다. 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독일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없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히틀러를 물리치고 전쟁을 끝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훗날 대통령이 되어졌던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입니다. 이 부모님이 믿음으로 키워냈고 장군이 되었다가 훗날 대통령까지 되어진 아이젠하워였는데요. 이 부모가 아이 하나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히틀러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모욕시키는 다 집어넣어 죽이고 이렇게 했냐 하니까, 어릴 때 히틀러가 보니까 유대인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통간을 해요. 거기서 한을 품죠. 내가 자라서 반드시 성공해서 힘을 길러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릴 때 뭔가 이게 잘못된 각인이 되어져 버리니까 결국 뭐 자기도 자살해 죽고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한 부모가 이 아이를 아주 믿음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어지고 전쟁도 끝낸 아이젠하워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냐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영국의 부스라고 하는 여자 믿는 사람이,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아이 하나를 믿음으로 잘 키우면 그게 바로 세계 구원하는 것이다 하면서 키웠던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감리교 성도였는데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 키워냈습니다. 미국의 아이오와 주의 어느 마을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흙을 만지면서 놀고 있는 아이들 4명을 찾아가서 너희들 흙 만지고 놀고 있지 말고 하는 말씀 들으러 교회에 데리고 와서 뭐 밥도 사 먹이면서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켰겠죠. 10년 이상 이 아이들이 초등부를 마치고 중등부, 고등부를 마치고 사회 나갈 때까지 10년 이상을 신앙으로 잘 키웠다는데, 어느 날 이 교사로 활동하던 분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된 날, 이 4명의 어릴 때 10년 이상 한 교사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 다 성공자가 돼서 편지를 써보냈다 그래요. 그 중에 한 명은 중국의 선교사로 가 있었고, 또 한 명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돼 있었고, 선생님이 우리를 잘 키워줘서 저는 선교사로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잘 키워 저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돼 있습니다. 한 명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돼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은 31대 대통령 후보였다고 이렇게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줬는데, 그 아이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전부 성공자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도 많은 것을 막 가르치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학원도 많이 보내고 해야 되지만, 복음의 영적인 부분에 최고의 서밋에 설 수 있도록,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부스님에게 어떤 사람이 제가 이거 간단한 거 하나 틀어드렸지만요, 저는 그분이 막 질문하고 미국에 가서 이렇게 답하고 하는 걸 쭉 보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너무 두렵대요.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극락이 있습니까? 뭐 영혼이 있습니까? 하는데 이분 대답 계속 답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된다. 뭐 이렇게 다 죽는데 좋은 데 갈 것이다 하고 그냥 죽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계속. 성경 그래 돼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이렇게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거든요. 헬라 원어에 보면 인간이라는 단어가 안스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위를 바라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인간만요, 소나 돼지나 모든 짐승은 땅의 것으로 배부르면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배부르라고 만족 못하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위를 바라볼 때 행복하도록 위를 바라보는 자,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는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루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대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어머니 태중에 형성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서 살아면 이거 분리되는 거 죽음이라 그러죠. 육신은 어릴 때 젖을 먹고 자라야 되고, 자라서는 밥을 먹습니다. 부부, 형제, 혈육이 중요합니다. 육의 가족이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심부름하도록 지음받은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저주했습니다. 그걸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선 대신에 하나님과 악이 되는 사탄을 알려주면서 이 나무를 쳐다볼 때마다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마귀가 있다는 기계라. 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악한 영 사탄에게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럼 저주받는 거야. 너는 이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저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뱀이 말을 했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선악과 먹지 말라 해서 그걸 먹어라.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이래가지고 아담 하와 먹어버렸어요. 먹는 순간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유의 눈이 밝아졌어요.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운병사주팔자 지옥 건세에서 이 땅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의 공이고 법인데 죽는 길 갔어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성품을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돼, 공의를 베풀 사랑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모든 인간 남자의 후손입니다. 처녀의 몸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2016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리아, 결혼하지 아니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마귀 문제 다 끝내버렸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간단한 것을 모르니까 스님 보고 묻는데 답이 없잖아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 믿어 복이 있지. 그냥 천국 있다, 극락 있다 믿어. 그 복이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하신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대요.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배다른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옛날에 뭐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전화기도 없을 때 뭔 외국 노예 시장 팔려갔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가족을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노예처럼, 노예는 뭐 말하는 짐승 대우 받았으니까요. 노예로 팔려가 있었는데 성경은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빼내신 거예요. 왜? 우유만 짜먹고 양을 치다 죽으면 안 되니까, 치즈 구워 먹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뽑아내신 거예요. 미리 환상 다 보여줘서 해와 달과 별을 절하는 거, 세계 보말 다 보여주고 팔려가게 해서 정치를 배우고 정치범 수용소, 경제를 배우고 정치범 수용소 정치를 배우고 난 뒤에 때가 되니까 왕의 꿈 해석을 통해서 애굽이란 그 당시 최고한 나라에 총리수장 세워서 식량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 알리는 세계 복음화를 하겠거든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버려졌습니다. 입양돼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살인자요, 도망자요, 처갓집 양 몇 마리 치는 목동으로 나이가 80세가 돼버렸는데 다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자꾸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가니까 그 곰을 안 빼앗겼어요. 양을 안 빼앗기려고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는 돌 던지는 연습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 조롱하는 얘기 듣고 돌 한 방을 가지고 쳐버렸는데 골리앗 이마 속으로 돌이 파고들어가 버렸대. 천하의 장사도 벌렁 나사붙일 수밖에 없죠.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너를 선자로 부르신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고 오는지요. 7,000명의 선지생도들을 키워내는, 나라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에 쓰임받은 엘리사.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 파는 여자였습니다.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조상이 되어지고 믿음의 영으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야고보서 2장 25절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과부된 루시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국제결혼을 했는데 남편 죽고 시숙이 죽고 시아버지 죽고 말이죠. 완전히 과부로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복음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 준비해놓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주셨거든요. 전쟁 포로 소녀가 포로로 끌려가서 나만 장군 집에서 식모살이 하는데 이 포로지에 끌려와서 보니까 주인이 어마어마하게 국방부 장관인데 살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저 도안성에 가서 엘리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기도받으면 낫는다. 이 한마디가 나만을 낳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발이 낳고 났는데 이 소녀를 딸처럼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나이가 40살인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사람들이 들것에 들고 와서 얻고 와서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거린이었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이러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안전병이 된 사람 거지 40년 동안 안전병이는 거린으로 살던 사람 누가 관심이 있었겠어요? 과부대에서 온 사람 누가 관심이 있었겠어요? 포로로 끌려간 소녀에게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계획 속에 그들을 움직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믿는 자에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울했어요. 왜 남들에게 다 있는 어머니가 안 계시지? 왜 우리 아버지는 술병만 들고 늘 길에 누워 계시지? 왜 아버지와 형이 만나면 매일 치고받고 싸우지? 우울했어요. 객지 나와서 명절 때 고향 갈 때 우울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이지? 어두웠어요. 한숨, 절망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외로움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 축복이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들이 관심 있고 내 같은 사람이 아무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절대 갱신이 필요하겠죠. 왜? 지금까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사탄에 속아서 눌리고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안 돼. 이걸 생각으로 꽉 잡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천년 동안 안 되는 것도 하나님 하루 만에 뒤집는다 그랬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천년 동안 인간들이 애써도 안 되는 거 하나님 하시면 하루만 되는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노예에 살았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됐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하루 만에 출애굽시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숨과 눈물과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큰 계획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장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스터 키를 줬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하는 마스터 키를 줬는데 이걸 안 쓴다는 거예요.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도무지 내 백성이 입을 열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시편 81편 10절의 얘기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클린턴, 샌더스, 지금 클린턴, 힐러리가 거의 다 이제 된 것 같이 보이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한다는데요. 그 빌 클린턴,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죠. 93년도부터 2001년까지 42대 대통령으로 있던 이 빌 클린턴이 선거운동할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막 어떻게 연설하고 나니까요, 한마디로 이 사람 딱 그걸 탁 이겨버리는 단어가 있어요. 답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그랬어요. 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한마디로 전 백성들이 맞다고 박수 쳐버린 거예요. 남이 나보고 바보하면 여러분 그 바보 얘기 들으면 시경이 나죠. 뭐 나보고 바보라 그래서 짜증나는데, 내가 나보고 내 영혼을,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야 이 바보야 하는 것은 화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에게 답은 그리스도야 바보야. 아멘. 염려하고 고민하고 막 갈등하다도 내가 내 자신에게 답은 그리스도야 바보야. 답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모자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좀 모자라고, 내가 90% 완성했는데 10% 남겨놨다. 마리아를 연구해봐라. 안상홍을, 신천지 이만희를 연구해봐라. 통일교 문선명을 연구해봐라. 아닙니다. 그 전부 이단 사입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히 우리의 십자가에 있어서 우리 문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현장입니다. 답은 그리스도고 축복은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사람 답 없이 질문하고 극락이 있습니까? 하고 막 고통스러워한 저 사람들에게 답은 그리스도라고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현장에는 그런 사람 널려 있습니다. 모든 축복 현장에 있어요. 마스터 키를 줬는데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하면서 내가 네게 이 그리스도라는 키를 준다 했다. 이거 안 쓰고 그리스도 좀 모자라. 기도해도 응답 안 돼. 키를 안 쓰고 다른 데서 고민하고 앉았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 맞아, 그리스도는 답이 아니냐, 네 잔머리 써야 돼. 얼마나 속이겠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야고보서 4장 2장 3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도다.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한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우리가요 안 구해서 못 받고 구하는데 못 받는 것은 자꾸 틀리게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에게는 너희를 대적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천년 동안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루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주도를 좀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갔는데, 가면서 전도지 책, CD 잔뜩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복음 가진 제가 가는 곳에 절대적으로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게 아니겠냐. 리조트에 가서 보니 카운터에 앉아있는 아가씨 이름이 예스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냐 하니까 순복음교회 다닌대요. 이미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날 때 손님 오실 때 가서 자료를 주면서 교회만 갔다 오면 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왜 제주도에 살게 했겠냐, 나를 성령 충만 증인된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자료를 줬어요. 잠수함 배를 타고 바다 속에 있는 고기를 구경하러 가는 코스에 있었는데요. 가서 이제 배를 타는데 한 30분 기다려야 돼요. 거기 오징어 구워 파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건드려 보니까 성당 다닌대요. 다니다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니까 너무 잘 알아듣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오징어 구워 파면 계속 들으면서 계속 반응을 보여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자료를 주면서 여기 영접 기도 문까지 다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휴대폰 속에 번호가 들어가면 통화되는 것처럼 생명 없습니다. 제가 뭐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암탉이 모이밥 먹고 내는 무정란이라 한다. 무정란은 후라이 해 먹어야지 품고 있으면 썩어버린다. 생명이 없다. 암탉이 짱따고 살면서 내놓는 게 유정란인데 그거는 품고 있으면 뿅알 돼서 나온다. 예수 생명이 내게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료를 줬어요.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 이름 적어주면서 목사님 기도해서 다음에 오시면 오시래. 식당에 갔습니다. 주인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 그래요. 집사님인데 교회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전도가 돼야 된다. 막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전도를 못해요. 자, 농협에 저희 애들이 하나로 마트에 뭘 사러 갔어요. 복도에 저는 있는데 복도에 옷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옷을 파는데 가서 자료를 주면서 하니까 안 믿는데요. 그 방송 나오는 거 한번 들어봐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주고요. 그 옆에 같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하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쭉 얘기하니까 처음에 전도하는 목사님을 보고 저 틀림없이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신천지거나 안성환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니까 교회는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하는 사람 전부 이단들만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화가 나는 거 있죠. 그래, 저 그리스도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이 말이 완전히 신천지 이상한 단체 여호와의 증인들이 복음도 없는 사람들이 막 전도하는데 복음 가진 집사님과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아니냐. 집사님처럼 우리는 전도 안 하고 저 전도하는 사람은 전부 사이비고 이단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뭐 복음을 쭉 얘기하니까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 계획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복음 가지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절대적인 사명자로 절대적인 복음 가지고 사람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꼭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고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첫째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자, 연약한 자를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모태신앙인으로서 50년, 60년 오랫동안 예수 믿은 아주 오래된 성도들이 계신가 하면 금방 우상 숭배하다가 복음 듣고 금방 들어온 새신자가 있단 말이죠. 이 새신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젖만 먹고 있는 아기는 어린 아기죠. 제가 이번에 딸하고 사위하고 우리 외손자 3명 같이 제주도 갔었는데요. 저희 외손자가 지난주에 돌이었대요. 근데 열이 펄펄 나다가 또 잠깐 내렸다 또 열이 펄펄 나고. 젖밖에 못 먹는 거죠, 그 아이가요. 그 애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막 온갖 거 먹으면 죽어요. 어린 아기는 젖밖에 못 먹으니까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인이 있다는 겁니다. 젖만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먹는 사람은 젖 먹는 아기를 업신여기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 아기는 젖밖에 못 먹는다. 이렇게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하고 있어요. 젖밖에 못 먹는 아주 어린 아기들. 어린 아기는 잠깐만 이렇게 문 열어놓고 하면 딸꾹질을 하고 감기 걸리고 기침하고 콧물 질질 이렇게 해요. 연약하니까. 새신자들은 막 아무것도 아닌데 막 삐끼고 시험 들고 이렇게 해요. 강한 자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래되고 이제 신앙이 굳어지고 이렇게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랬어요. 연약한 신자, 어린아기 젖 먹는 아기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한 자가 되라. 가끔가다 겨울에 보면요, 해병대 해병대원들이 겨울에 한겨울인데도 우통을 다 벗고 막 눈구덩이에서 구보를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찬물에 들어갔다 바다에 들어갔다 오고 막 훈련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강건하니까 그래도 전혀 감기 걸리지 아니할 정도 강건한 거거든요. 자,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또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 뭐죠? 왜 쟤는 저런 신앙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왜 나같이 되지 못해? 그래 하지 말라. 먹는 자를 먹지 않는 자 비판하지,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 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사람을 세우는 건더기에 죽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목사님들도 모이는 장소에 가보면요, 생각 없이 말해요. 앞뒤 분별 없이 막 생각 없이 나온 대로 막 말 없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런데 하물며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요,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의 파장이 얼마만큼 확대될지, 이 당사자가 들을 때 어떻게 될지 생각 없이 말해버린단 말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아버지 신분으로 전쟁터 나갔다가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 조롱하잖아요. 돌 하나 가지고 끝내버렸어요. 끝내고 전쟁을 다 끝내고 돌아오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자들이 막 환영하면서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니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데 그때 악신이 사울 왕 꽉 들어가 버린 거죠. 이래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그날부터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요, 다윗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자들의 절제 안 되는 말놀림 때문에 다윗은 몇십 년 동안 죽을 고비를 도망다니게 돼요. 사울 대단하고 저런 다윗을 써준 사울 왕이 대단하고 다윗도 대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면 참 좋았는데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이래버리니까 막 발칵 뒤집어지는 게 있지.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으니, 우리가 불신앙의 말 한번 던져버렸는데 그게 악성 종량이 돼서 그 사람에게 박혀버린다는 거예요. 암덩어리입니다. 큰일 날 얘기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꼭 필요한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 사단이 발악하다도 믿음의 말 탁 할 때 딱 꺾여버리거든요. 비판하지 마라, 말 조심해라, 그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요. 두 번째, 날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참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하죠. 시간이 막 모여가지고 날이 모여 세월이 되고 인생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똑같이 24시간 시간을 주셨어요. 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보통 성경에 70, 80 살다 간다는데 내 나이 지금 몇 살이지? 그럼 내가 남은 생에 뭘 하다 가야 되지? 지혜를 주셔서 그걸 계산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에베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하루하루를 아주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아무 의심 없이 보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쓸 것인가? 어떤 사람 하루를 이틀간 48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하는 일 없이 불신앙 얘기하고 믿음 떨어지는 얘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6절에 보니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했는데요. 주를 위해서. 자, 우리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을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대하게 하시더라. 초대교회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놔버렸대요. 그리고 목숨까지 딱 내놨대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초대교회는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딱 내놨다니까요. 잡혀 죽는데도 모이지 마라. 모이면 죽여다. 뭐 상관없이 모였어요.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해 주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고린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버렸대. 넌 내 것이라고 샀다는 거예요. 고린전서 7장 23절에 너희를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10절로 12절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11절에 보니까 자백하리라. 1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직고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심판은 없어요. 그런데 너희 말이 하나님 앞에 심판 다 앞선다. 어쩌면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는데 축복 못 받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불신앙의 얘기, 하나님 능력 안 믿는 불신앙의 얘기,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기서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장성한 중직자도 있지만 새신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젖만 먹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젖 먹는 사람을 왜 저 사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하면서 비판하지 말고 또 못 먹는 사람 먹는 사람 또 비판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가능하면 힘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날도 주를 위해서 쓰고 시간도 주를 위해서 쓰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선교사로 이 직장에 이 사업장에 파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흑암 꺾으면서 예비된 사람 만나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